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신약 성경 192면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192면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하며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을 만나게 되고 또 그 문제들을 해결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에 남아서 학습이 돼요. 그래서 유사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 과거의 경험을 떠올리게 되고 또 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시도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참 어려운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를 이렇게도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저렇게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돈으로 그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러면 이후에도 또 비슷한 문제가 생기면 과거의 그 기억이 되살아납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문제를 돈으로 해결을 해야 되나? 그리고 또 실제로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시도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문제 해결이 그런 식으로 우리의 뇌에 학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일종의 학습 효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경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무엇을 어떻게 경험하느냐, 그것이 우리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지는 초대교회가 처음으로 만난 그 문제와 위기들을 초대교회들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했을까? 어떻게 그 위기들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땅에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난 후에 그 교회가 만났던 첫 번째 위기는 전도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잡혀간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수제자입니다. 요한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비통한 마음으로 쳐다보고 있는 마리아를 보신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마리아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12 제자 중에서도 요한은 예수님에게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제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 입장에서 보면 베드로나 요한은 초대교회를 이끌고 가는 쌍두마차와 같은 지도자들이었어요. 근데 그 두 지도자 중에 한 사람도 아니고 두 사람 몽땅 잡혀갔다. 그것은 이제 막 시작하는 교회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당황스럽고
또 크게 염려할 만한 일입니다. 자, 이 초대교회가 두 번째로 만난 위기는 뭔가? 그것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산헤드린 공의회가 내린 재판의 판결 내용입니다. 내용은 간단해요. 이후로 다시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 얘기도 하지 말라. 예수가 부활했다, 이딴 소리 하지 말라. 앞으로 만약 예수에 대해서 말한다면 가만히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한마디로 복음 증거하지 말라 하는 협박적인 경고를 판결로 내린 것입니다. 이렇게 초대교회로서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이 위기를 만나서 초대교회는 어떻게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을까? 이 위기를 극복하려고 초대교회가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들의 관심을 이제 끌게 되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이런 위기들을 만났을 때 교회가 가장 먼저 한 일은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자, 여러분, 전도하던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붙잡혀 갔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교회 교인들은 무엇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기도했을 것입니다. 기도를 했다면 무슨 기도를 했겠습니까? 두 사람이 아무 일 없이 무사히 풀려나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와 요한을 재판하기 위해서 산헤드린 공의회가 소집되었다. 그런 소식을 듣게 됐을 때는 그들의 기도가 아마도 더욱 간절해졌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산헤드린 공의회가 예수를 죽였거든요. 아니, 예수님을 죽인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죽이는 것이 대수겠습니까? 잘못하다간 베드로도 요한도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아마 그들은 더 간절하게 그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위해서 기도했을 것입니다. 근데 정말 그날 저녁이 지나고 오전쯤 되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아무 일이 없었다는 듯이 교회로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아무 일 없이 돌아온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던 그 120명의 성도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먼저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사히 돌아온 것에 대해서 굉장히 큰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어떻게 해서 아무 일도 없이 무사히 돌아오게 됐을까? 그들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우리가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모두가 다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기도가 이 문제를 해결했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 아마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자, 아무 일 없이 돌아온 베드로와 요한이 교회 앞에서 자기에게 있었던 일들을 다 그대로 이제 보고를 합니다. 그 내용 중에는 그들이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위협하고 경고한 내용이 있는데 절대로 복음을 증거하지 말라, 예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를 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정말 여러분 같으면 앞으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일을 두고도 교회는 기도를 합니다. 왜 그들은 또 이런 일을 두고도 기도를 했을까? 언뜻 생각하면 기도 외에는 다른 길이 없었기 때문에,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을까? 그렇지는 않아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저희들이 마지막 듣고 온 말이 절대로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지 말라, 복음 전도하지 말라 하는 경고의 판결을 받고 왔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경우 같으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대책회의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120명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을 물어보고 그 의견을 다 들은 다음에 그 의견들을 조율해가지고 대책을 세우는 것이죠. 자, 그들에게 의견을 물어보면 아마 좋은 방안들을 많이 제시를 아마 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그들의 그런 경고와 또 계속되는 핍박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계속 예수를 증거하고 복음 전하는 것은 좀 위험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감시의 눈이 좀 소홀한 저 북쪽 지방 갈릴 지역으로 교회를 옮겨서 일단 그쪽 지역에서 복음 사역을 하십시다. 그러다 만약에 사정이 여의치 않게 되면 그때 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시 한번 의논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런 제안도 있을 수 있고요. 사내들인 공의회가 70명이나 되는데 혹시 우리 중에 그들 중에 아는 사람이 없습니까? 뭔가 좀 줄을 댈 만한 그런 사람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없겠습니까? 있다면 일단은 한번 그들에게 접촉을 해서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좀 의논도 하고 이런 로비를 한번 해보십시다. 로비를 해서 안 되면 그때 가서 또 대책을 강구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한번 부딪혀 봅시다. 아는 사람이 있으면 만나서 우리 사정도 얘기하고 그래서 어떤 적당한 선에서 타협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런 제안도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대제사장 가야바가 돈을 무척이나 좋아한다고 하는데 우리가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이 복음 증거를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마당에서 다른 대안이 없다면 우리가 그 방법도 한 번은 써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일단 대제사장 가야바에게 일단 좀 돈을 갖다 주고 협상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한 그만큼의 결과를 얻게 되면 좋은 것이고 그래도 안 되면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서로 의논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자, 여러분 이러한 방안들은 사실 합리적이고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는 얘기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럼 그렇게 하지 않고 뭘 했느냐? 또 역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방안들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기도를 했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그런 방안들을 생각해낼 수 있었다면 그들도 그런 생각을 왜 안 했겠어요? 그럼 그런 것도 아니라면 그런 세 가지 방안을 가지고 일단은 시도를 했는데 문제 해결에 아무리 도움이 안 됐다.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강구해 봤지만은 별로 도움이 안 됐으니까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느냐. 그러니 이제 기도라도 해보자. 그래서 그들이 기도를 한 것이냐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자, 이미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을 받은 경험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다가 안증뱅이를 치료하는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갔을 때 그들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한 결과 무사히 풀려나오는 그 경험도 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은 기도를 통해서 이미 문제 해결에 대한 이 효과가 학습이 되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떤 문제가 부딪히게 되면
뭐 누가 뭐라고 말할지도 전에 이건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죠. 이미 경험을 통해서 문제 해결에 대한 방법이 학습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찬송가 542장 찬송을 보면 찬송가 가사 후렴 부분에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 그런 가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그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많은 경험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경험들 중에서는 기도를 통한 응답의 경험들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가 많다. 받은 증거가 많은 사람들은 이미 그러한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그 학습 효과를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든 받은 증거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누가 기도해 보세요라는 말을 하기도 전에 알아서 그냥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경험이 학습된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초대교회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들은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 그것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이제 주제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사도행전 4장 24절 말씀을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하나는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 기도했다고 하는 것은 120명의 성도들이 합심을 해서 마음을 하나로 해서 기도했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의 종류에는 개인 기도가 있고 합심 기도가 있어요. 개인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개개인이 자기 기도 제목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죠. 그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개개인이 자기 기도 제목의 표적을 만들어 놓고 그 표적에 기도를 적중시키기 위해서 예를 들면 관역을 향해서 총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인 기도인데, 합심 기도라고 하는 것은 공통의 표적을 놓고, 공통의 표적은 하나예요. 공통의 표적을 놓고 여러 사람들이 그 표적을 향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총을 쏜다고 생각하면 표적 하나를 놓고 여러 사람들이 다 그 표적을 향해서 총을 쏘는 거죠. 그러면 표적을 맞출 확률이 개인이 총을 쏘는 거하고 여러 사람들이 합심해서 표적을 향해서 총을 쏘는 거하고 어떤 쪽이 표적을 적중시킬 확률이 많겠습니까? 그건 당연히 여러 사람이 동일한 표적을 향해서 총을 쏘는 경우가 표적을 맞출 확률이 그만큼 커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자,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겠다,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두 사람이 합심해서 기도해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면 120명이 합심해서 기도하면 그 기도의 능력과 파워가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미 초대교회 교인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들은 기도를 해도 그냥 각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기도하기보다는 항상 그들은 모여서 기도했어요. 네. 합심 기도라는 것이 얼마나 능력이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이왕 기도하는 거 우리 함께 기도하자. 그래서 그들이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네. 각자가 집에서 기도할 수 있는데도 일부러 어느 한 곳에 모여서 그들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들이 이제 소리를 높여서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들로 얘기하면 이제 부르짖어 기도하는, 큰 소리로 기도하는 통성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자, 기도에도 여러 종류가 있어요.
뭐 묵상 기도도 있고 침묵 기도도 있고 또 뭐 조용하게 뭐 읊조리듯이 그렇게 하는 기도도 있는데, 그런데 왜 이들은 그런 기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소리 높여 기도를 했을까? 왜 부르짖어 기도했을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마음의 간절함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마음의 간절함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만난 그 문제의 절박성에 달려 있는 거예요. 지금 내 문제가 너무 절박한 문제면 그 절박함이 우리 마음의 간절함을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간절함이 생기게 되면 그 간절함이 소리를 내서 부르짖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리를 내서 부르짖어 기도하는 통성 기도의 핵심은 간절함에 있는 것이지 목소리가 큰 것에 있는 게 아니에요. 소리가 크다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간절함을 그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이제 경험을 해보면 알게 되는 것이지만은 처음에는 내 간절함 때문에 부르짖어요. 내 간절함 때문에 막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이 내 마음속에 간절함을 막 부어주세요. 근데 여러분, 나의 간절함 때문에 소리를 내서 부르짖는 기도는 사실 20분, 30분을 하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소리를 지른다는 게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되는 줄 아십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간절해도 20, 30분을 부르짖어 기도하면 에너지가 그냥 쫙 소진이 돼가지고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런데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간절한 마음을 부어주시면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목이 쉬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기도하는 것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들은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부르짖어 기도를 했고, 세 번째가 좀 독특한 기도인데 성경을 인용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4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응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이 말씀은 시편 2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시편 2편 1절 2절의 내용은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럼 그들이 왜 기도하다가 이 시편 2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일까? 그것은 그 옛날 다윗이 처했던 상황과 지금 자기들이 처한 상황이 너무 흡사하기 때문에 지금 저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120명의 성도들이 이 시편의 말씀을 그날만 읽었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어요. 그들이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그 전에도 많이 읽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때는 그 시편 2편에 있는 그 상황이 오늘 자기들의 상황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다. 그 시편에 있는 그 처지가 지금 자기들의 처지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는 꿈에도 생각해 보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그들에게 성령께서 시편 2편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의미를 그렇게 해석해 주신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이 상황은 이미 오래전에 다윗이 마치 너희들에게 그런 일이 있을 것을 알고서 이미 시편 2편 1절과 2절에 기록해 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합심하며 부르짖며 기도하다가 자기들의 처지와 입장이 이미 다윗이 이미 시편 2편에서 이미 예언해 주신 말씀이다. 이렇게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얼마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났겠습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들이 하는 기도를 보면 우리들이 생각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가 확 달라집니다. 자,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27절과 28절 말씀을 보면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주님, 그 옛날 대적자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이 성에 모였던 것처럼 오늘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그들이 이 성에 모였습니다. 그들이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성에 모였다는 것을 주님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그렇게 기도를 하면 그 다음에는 기도가 어떻게 이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합니까? 우리 같으면 이렇게 기도하겠죠. 하나님, 주님을 대적했던 그들, 오늘도 복음 전하는 우리들을 대적하는 그들, 복음을 대적하는 그들을 다 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대적하고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거보다 조금 부드럽게 기도한다면 그 대적자들의 마음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아니면 그 대적자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되게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그런 기도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자, 사도행전 4장 29절에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뜻입니까? 주님,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지요. 우리들이 지금 핍박 속에 있다는 것을 아시지요. 그러니 우리에게 더 담대한 마음을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뭐 대적자들을 물리쳐달라, 핍박 속에서 보호해달라 그런 기도가 아니라 핍박이 있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혹시라도 그 핍박 때문에 주눅이 들어서 복음 증거한 일에 소극적이 될까 염려스러우니 핍박이 있는 만큼 우리에게 더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복음을 계속 전할 수 있게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으십니까? 30절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안징뱅이를 일으키셨던 것처럼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를 위해서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더 많은 기적들을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런 기도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이게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께서 그들을 그렇게 기도하도록 인도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령께서는 왜 그들을 그렇게 기도하도록 하셨을까요? 자, 우리들의 생각 속에는 핍박이 있게 되면 복음 증거하는 일이 아무래도 그만큼 위축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또 현실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들 생각에는 핍박이 없어야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더 유리하고 더 효과적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핍박이 물러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근데 성령의 생각은 우리와 좀 다른 거예요. 핍박이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위축시키는 것은 사실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항상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핍박이 복음을 더 강력하게 증거하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핍박이 강하면 강할수록 성령의 역사도 그만큼 강해지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은 핍박받는 그 상황을 통해서 복음이 핍박보다도 강하고 복음이 죽음보다도 강하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핍박이 없는 것만이 복음이 잘 증거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우리들의 고정관념 중에 하나예요. 모든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에 달린 것입니다. 아무리 핍박이 없는 상황 속에서라도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복음 증거가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핍박이 있는 상황이라도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면 오히려 복음 증거가 더 잘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이런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이렇게 기도했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현상이 있어요. 31절. 첫째는 그들이 기도하기를 마치니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장소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처럼 진동이 막 있는 거예요. 건물이 막 흔들리면서 하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다고 하는 하나님 나름대로의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기도를 기뻐하신 하나님이 막 흔드시는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 기도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 그런 방법도 있는 거예요. 흔드시는 거예요. 진동이 막 있는 거예요. 진동이. 이런 진동이 그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 성령이 충만해서 기도하다 보면 뭐 집터가 진동하는 경우도 있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진동이 와요. 그래서 자기 의지로 그걸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이 흔드니까. 또 한 가지 현상은 뭐냐면 그날 그때 기도했던 그 모든 사람에게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이 강림할 때 첫 번째로 성령 충만 받았는데 그들이 핍박 속에서 다시 한번 기도할 때 또 한 번의 성령의 충만함이 임합니다. 이걸 재충만이라고 그래요. 성령으로 재충만 받은 그들이 다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주로 말씀을 베드로와 요한 이렇게 12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증거했는데 핍박 이후에는 120명 모두가 복음 전선에 뛰어든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베드로와 요한 같은 전도자가 갑자기 120명으로 늘어난 거야.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령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쭉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성령의 능력, 성령의 충만함은 기도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언제 능력이 나타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은 어떤 사람에게 그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느냐? 기도에 몰입하고 집중하는 사람에게,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느냐?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모든 교인이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그 일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게 될 때, 그때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에게 기도에 열심을 주시고 전도에 대한 열정도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일과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있는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